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져 피 흘려 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은 곧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서 증표를 삼았습니다. 짐승의 피로서 증표를 삼았는데 이제 새 언약의 증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이후 시대를 새로운 언약 시대, 곧 신약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신약.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의 피, 그리고 새 사람, 그리고 새 일, 그리고 새 시대. 새 사람이 우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야만이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려면 부득불 새 언약의 피가 필요합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가 옛사람이었을 때,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기 전 상태를 말씀을 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때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이 세상 유행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유행. 이 세상 유행이 좋은 건가 좋지 않는 건가? 물론 다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좋지 않는 거예요. 동방풍습. 이사야 2장 말씀에 동방풍습을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야곱을 버리실 것을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야곱 족속이라도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시겠느냐? 동방풍습이 그들에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방풍습이 뭐냐? 여기 에베소 2장 말씀, 에베소 2장 2절 말씀이 세상 풍속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의 세상 풍속이 이사야 2장 말씀에 동방풍습입니다. 그 동방풍습 때문에 그 세상 풍습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족속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셔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동방풍습을 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야곱 족속을 끊어버리겠다. 야곱 족속을 버려버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와 삶의 질이 달라야 돼요. 새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기 전 상태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으시던 그 상태, 공중에 권세 잡았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공중에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붉은 용이 권세 잡고 있잖아요. 공중에. 이 공중에 붉은 용, 마귀, 귀신의 왕, 마귀, 사단, 붉은 용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영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영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붉은 용의 그 종, 붉은 용의 노예가 되어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생명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붉은 용, 귀신, 그 마귀의 영에 매여서 마귀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보혈의 공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나를 죄와 허물에서 씻어서 건져서 정결케 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왜 새 사람 만드시는 줄 알아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일의 역사에 아무나 쓰임을 받겠어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과거사가 돼야 돼요.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가 돼야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로서 시선을 받고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 누구에게 속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마귀, 사탄, 귀신에 속해 있었던 그런 본질상 저주받을 그런 생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 4절 말씀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독생자 외아들을 나 때문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둔한 입술로 다 표현을 하며 우리 입술로 다 노래하며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생명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은 우리들도 죄인으로서는 죽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려주신 그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그럼 죄인으로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어떤 잘남, 우리 인간의 의,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 이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조상의 공덕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려주신 새 언약에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헌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그러니까 구습만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썩어져 갑니다. 영혼은 사망으로 던져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된 그런 보호지는 모습이 뭐겠어요?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표가 뭡니까? 보호지는 모습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육체까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새롭게 변화까지 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서는 뭡니까? 심령,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이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을 받은 생명들은 그런 과정을 이미 통과한 생명들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심령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이 돼야 돼요.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생명들은 심령이 새로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 새 언약의 피로 새롭게 씻음을 받기 전 상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구별되는, 성별되는, 확연히 다른 180도 다른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심령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마치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사고나 모든 생활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새 언약의 피로 새롭게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과 다른 이방인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새 언약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정말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인 이방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든 이 행동거지, 발걸음, 일거수일투족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이방인들과는 모든 게 달라야 됩니다. 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얼마든지 새롭게 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언약의 피로 옛사람, 구습을 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리고 의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의와 진리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일단 이렇게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에 있어서 첫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나는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겠다. 꿈은 정말 야무지네요. 꿈은 참 야무지구나. 그러나 그것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미혹에 젖어 있는 그런 심령 상태입니다. 자신이 새 사람도 되지 못하고 심령이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서 새로운 시대를 받겠다. 그것은 꿈에 불과한 거예요. 그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 시대, 사막이 꽃동산으로 변하고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하는 그런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언약의 피로 먼저 새로운 사람,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생각하는 사고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리스도인의 표상답다. 이런 모습이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서는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생명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꿈을 갖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겠다는 소망을 갖고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말씀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롭게 인용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원문은 이사야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을 고하는 역사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한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새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실제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새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새 사람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새 역사의 쓰임을 받아서 새로운 시대의 축복을 받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획득을 해야 돼요.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정말 예수 믿는 생명들은 새 언약의 피로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이방인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생각하는 사고도, 모든 생활이 전반적으로 진노의 자식들과는, 이성 없는 짐승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은 생명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이 땅의 것, 이 땅에 잠시 잠깐은 불타버리고 말 핫하는 것에 욕심 탐욕에 끌려다니는 그런 이 세상에 밖에 소망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하나님의 새 일을 고하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었는데 이제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이사야 2장 말씀처럼 동방풍습을 따르다가 동방풍습에 쩔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었는데 세상 풍속,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 무슨 유행, 무슨 지금 뭐가 유행이다, 뭐가 유행이다, 그게 동방풍습이고 세상 풍습이에요. 그 세상 풍습에 쩔여서 고등어 소금 뿌려가지고 강고등어 만드듯이 그렇게 내 자신이 강고등어처럼 쩔어 있는지, 내 자신이 강고등어가 아닌지 그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에레미야 31장을 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로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데 내가 어쩌다가 세상 풍습만 따르다가 세상 유행만 따르다가 세상 유행가만 부르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세상의 유행만 따르다가 내 의복이나 내 얼굴 모습이나 내 머리 모습이나 내 귀걸이에 달려있는 모습이나 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의 유행만 따르다가 이사야 2장에 경고하신 말씀대로 동방풍속에 쩔어 있다가 혹시라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에레미야 31장 21절 말씀에 전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정말 정결한 처녀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야 신랑이 되시는 조그마한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정말 아름다우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아름답다,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미남이다, 미녀 이런 말 하잖아요. 진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분. 예수라는 남자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사람들한테 아름답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아름다운 분은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라는 남자예요. 그분한테 우리가 시집갈 후보자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흠없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기표를 세우고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야. 너를 위하여 표명을 만들고 대로, 그러니까 큰 길,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네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네가 어디로 가고 있었어? 네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때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했었지? 그러니까 네가 전에 가던 길,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는 거야. 창념, 붙을착, 생각념. 그러니까 마음이 양쪽 벽이, 양쪽 종이가 풀로 딱 달라붙듯이 그렇게 마음이 딱 달라붙은 상태를 창념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창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해라.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려고 하지 말고. 저는 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은 아무리 뭐 주위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기웃거리지 말고. 왜 쓸데없는 일에 기웃거려?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오직 예수님한테 미쳐버려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왜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왜 여기저기 세상에 기웃거리고, 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기웃거리고, 왜 여기저기 기웃거려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진리를 듣고 보았다면 목표가 확실히 세워졌잖아요. 오직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한테만 우리의 모든 것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모든 걸 쏟아버려 올인해야 돼요. 재림에서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좌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눈만 뜨면은 어떻게 해요? 틀려코로 나가서 진흙 밟아야 돼. 조금만 게으름을 피면 애국 간수들의 그 채찍이 사정없이 살갗을 향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표를 한번 세웠으면은 그 가던 길에 창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개입니다. 절개.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럴 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힘들다, 어렵다, 사람들 또 우울증이다, 무슨 말하냐요. 좀 바쁜 삶을 살기를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바쁘게 살면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도 사실 없어. 너무 편해. 그래서 인간들이 너무 편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자나깨나 주의 일에 힘을 써보려고 모든 장 일을 써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다 내가 언제 그랬었지?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 열심을 품어봐요. 죽도록 충성을 해봐요.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해서 적어 보내게 하실 때, 에베소 교회에 처음 책망을 예수님이 하실 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처음 행위를 가져야만이 네가 회복이 된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처음 행위를 네가 가지지 않으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거야.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가 옮겨가는 불이 꺼져버린다는 의미, 시커멓게 흑암에 던져져 버린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사명이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돌아오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내 성읍이라는 것은 마땅히 네가 있어야 될 성읍, 네가 섬겨야 될 교회, 네가 있어야 될 곳, 네가 마땅히 서야 될 곳, 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교회,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복에 겨워 가지고 지방이 많이 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세상 풍속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풍습이, 동방 풍습이.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진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면 또 뭐가 멀어져? 몸이, 발걸음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가가 너무 멀리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신랑 되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세상이나 바라보고 세상 유행이나 따르고 다른 사람 하고 다니는 게 그게 부러운 거예요. 네 속에, 네 안에 있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예수님과 그것과 바꿀 수 있으면 네가 그거 따라가. 네가 담고 있는, 네가 소유하고 네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라니까. 망설이지 말고 양단간의 결단을 내려.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귀하면은 그것을 계속 품고 그것을 위하고, 그 보물이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 그분의 나라, 아름다운 새 시대 그리스도의 왕국, 그에 위해서 충성하든지, 네가 소유한 보물보다 다른 어떤 더 좋은 보물이 있으면 가, 깨끗이 정리해. 정리해야지.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박쥐처럼. 안 그래요? 양당간에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가정에 여기신 게 음료잖아요. 음료. 우리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 신랑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신랑이 신부가 될 사람이 여기저기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보고 있고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으면 신랑이 어떻겠어요? 음료로 보시는 거, 음료. 그래서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폐역한 딸아. 사실 이 폐역한 딸은 누구였냐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한때는 되었던 생명들이었어요. 신약으로 하자면은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으로 한때는 살았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이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벽에 겨워가지고 옛날 자기가 벌거숭이였던,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죽게 됐던 그런 가난했고 힘들었던 그런 때를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간 거예요. 동방 풍속을 따른 거예요. 유행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폐역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부르시잖아요.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찔러주시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매라는 채찍이 내 몸에 가해져 가지고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은, 분명히 아픈 건 사실이지만은 아프면서도 시원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끊게 되었구나. 내가 매를 맞아도 차라리 시원하다. 내가 죄를 끊게 되었으니,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내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거예요. 폐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새 일이란 것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19장의 말씀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겁니다. 철장는 남자아이를 해산해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일 역사가 본격적으로 고해지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한때는 새로운 사람이었는데 잠시 세상 풍습, 동방 풍습을 따라가다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다가
폐역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일의 역사에, 세일을 고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실 생명들은 이렇게 재촉을 하십니다. 폐역한 딸아, 이제는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어느 때까지 네가 방황하려고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네가 방황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세일에 행하신단다. 그러니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돌이킨 새 사람이 된 생명들이 이사야 42장 9절 말씀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새 일을 본격적으로 고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아요. 누가요? 새 언약의 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생명들이, 새 사람이 된 생명들이, 새 사람이 되었었지만 잠시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서 폐역한 상태에 있었던 생명들이라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말씀을 듣고서 돌이켜서 다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의 상태를 회복한, 새 사람의 상태를 회복한 생명들이 이 세일에 고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세일을 고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여호와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상태가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 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정말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티가 없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흠과 티가 없는,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 상태까지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곧 변화송도의 인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말씀하신 그 조건에 부합된 그 조건에 부합된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새해를 고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고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가 어떤 역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새해를 행하시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여호와께서 새해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이 새 언약의 피로서 출발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로 온전히 새 사람이 된 새로운 종들을, 새 사람이 된 신실한 종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해를 고하게 하시고 그 생명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새해를 고하게 하시고 그 새해를 다 고하게 하신 후에 이 세상을 불로서 다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셔가지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도 새롭게, 이 지구 땅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여호와 새일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새 사람이 된 생명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흠이 없이 티가 없이 그런 정결한 신부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속에 찌들리고 세상 풍습, 동방 풍습에 끌려가다가 내가 주님이 보실 때 폐역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돌이키고 처음에 우리가 가던 길에 창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목표를 확실히 이제 다시 우리가 밝혀보고서 여호와 새일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자신을 더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일 역사에 쓰임을 받기에 우리가 부합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그 말씀에 부합한 그런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세일의 여호와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